오늘도 마지막 대 마지막 9번째 에피소드 반드시 잠깐 동안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장로님과 함께 합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예, 집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가 그동안 8번의 에피소드를 해오면서 내비게이션의 마지막 구간인 목적지를 앞두고 상당히 깊은 성경 연구가 필요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1798년 이후의 세 구간이 미국과 교환권과 사단이 하나하나 연합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란 깨달음은 이전에는 전혀 들어보지도 않았고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것이었어요. 예, 아마 집사님이 그렇게 느끼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많은 분들과 또 어떤 때는 교회 초청을 받아 이런 세미나를 전개하면 대부분의 반응들이 그렇습니다. 성경으로 풀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하여 어떤 이슬이라고 하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제가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은 방식과 전혀 새로운 방식이기 때문에 제가 바라는 사실 기대는 사람들이 그러면 정말 이러한가 진지하게 연구하기를 사실은 저는 바라죠. 그런데 꽤 많은 사람 대부분의 반응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구나 라는 정도로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연구가 없죠, 그죠? 그러면 이 연구에서 얻는 유익은 사실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제가 집사님과 이 에피소드를 진행해 오니까 집사님은 어떠한가? 제가 솔직한 집사님의 그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방금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주장도 있구나.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게 듣는다고 하는데 저는 되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거든요. 예. 제가 그동안은 예언을 연구하면 또 옛날에 하던 얘기를 또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혀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들어보지도 못했고 또 들음으로써 내가 얼마나 중요한 시대를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각성하게 되고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참 좋았고 글쎄요, 저는 그랬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 예언이 사실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를 제가 오늘 좀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 왜 우리 지금 집사님과 제가 하는 이 에피소드의 총 제목이 뭡니까? 마지막 때의 마지막. 왜 이 제목으로 에피소드를 진행하는지의 이유를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1798년 이후를 마지막 때라고 우리가 하는데,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는 마지막 때 시대에 들어간 지 230년가량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런데 집사님 이제 나이 40대, 저는 60대. 1798년과 19세기, 20세기 초반에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랬기 때문에 그 역사에 대하여 굉장히 피부에 닿을 만큼 어떤 실감을 느끼지는 못합니다. 단지 지나간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데. 그런데 1990년대 이전과 이후로 끊으면요, 1990년대 이후의 역사는 우리가 직접 뭐 한 겁니까? 실감한 역사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해의 폭과 느낌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798년 이후에 1990년대를 중요한 지계표로, 이때가 미국과 교환권이 뭐예요? 연합하여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 안목으로 우리의 영적 통찰력을 이제 깨우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집사님, 이제 우리가 다니엘 7장의 우리가 예언과 계시록 17장에 우리가 8개의 이정표를 본 거예요. 다니엘 7장에도 총 이상이 뭐예요? 8개로 나옵니다. 그죠? 네. 계시록 17장에 7머리와 8째 왕, 단계적 목적지까지 8개의 정거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들을 공부하면서 1798년 이전에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교환권이 등장을 했고,
1798년 이후에 미국이 있는데 죽게 된 상처가 나은 교황권이 등장하면 이것은 차례차례로 뭐 하는 겁니까? 연합하기 때문에 이 연합한 세력이 이끄는 기간이 반드시 오늘 제목 동안. 반드시 잠깐 동안. 그러면 우리는 이미 지금으로부터 약 20여 년 전에 반드시 잠깐 동안의 시간으로 우리는 이미 뭐예요? 들어간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때에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예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성경은 이 여기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처음 에피소드에서 말했던 다니엘과 계시록의 연결성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는군요. 네, 사실 집사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다니엘 7장에 보면 사자, 곰, 표범, 10뿔 가진 짐승, 작은 뿔 5개의 세력이 나오고 1798년 이후에는 하늘에서 일어나는 조사 심판과 인자가 나라를 받는 이 사이에 때를 기다리는 짐승이 등장하는, 그래서 1798년 이후에 새 이상이 등장하는 이 내용이 계시록과 일치하다는 것을 우리가 봤죠, 그죠? 네네. 계시록과 일치하는 부분은 여기 지금 여러분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르렀다는 것이 3번에 걸친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심판이 이르렀다. 혼인기약이 이르렀다. 이 각 이르는 것이 다니엘 7장의 6째인 조사 심판의 시간이 이르고 때를 기다리는 짐승에게 심판이 이르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이 혼인기약이 이르렀다는 말은 인자가 나라를 받는 광경으로 우리가 그렇게 연결한 걸 지금 잘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지사님 또 하나 우리가 에피소드 시작할 때 다니엘 7장과 8장의 연결성을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이 도표 보면서 한번 정리해 보실 수 있으십니까? 예, 다니엘 7장에는 심판이 시작되고 짐승이 등장하고 나라를 받는 이 3가지의 순차적인 사건이 8장에서는 성소정결이라는 하나의 사건으로 표현해주고 있었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그 포인트를 지금 잘 집으셨어요. 성소정결을 우리가 연구하려면 어디를 연구해야 되죠? 레위기 16장. 그렇죠. 레위기 16장을 연구하니까 대속죄일에 아론이 하는 대속죄일에 3가지 일들이 있더라. 제일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여호와를 위한 염소로 뭐 하는 겁니까? 성도들을 위한 속죄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위한 속죄가 끝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죠? 아사셀을 위한 염소. 예.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뭐 하는 겁니까? 드디어 성소에 더럽혀져 있던 모든 죄를 짐승에게 옮기는 그 일이 있고 나면 아론이 대제사장의 옷을 벗고 왕복으로 갈아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새 이상이 바로 성소정결의 일하는 순서를 말하고 있다. 근데 집사님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다니엘 7장의 그림에서 보면 심판이 시작되고 짐승이 등장하고 인자가 나라를 받는 게 순차적이라면 짐승이 등장을 했다는 말은 심판은 거의 맞춰져 가고 있다. 예, 끝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겁니다. 이게 이 예언이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1798년 이후를 우리가 분명히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 1990년대 이후의 시대는 미국과 교황권이 연합하여 이끄는 때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때에 뭘 우리에게 연구하라고 하시는가? 네.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1990년대 이후의 세상은 성경적으로 2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미국과 살아난 교황권이 힘을 합하여 이끌고 있는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향하는지를 연구하라는 것입니다. 예. 이 하나님이 왜 반드시 잠깐 동안이라는 표현을 하고 계실까? 6제와 7제가 연합하여 일하는 기간이 잠깐 동안이라는 겁니다. 이 잠깐 동안이 지나면 8제가 올라오고, 8제가 종착역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바로 1990년대 이후에 세상이 어떤 식으로 지금 변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라는 것이고, 또 하나 아까 성소 정결의 차원에서 보면 뭘 연구하라는 겁니까? 두 번째가, 둘째는 하늘 지성소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사역이 마지막 국면에 들어가고 있음을 알려준다는 사실입니다. 예, 사실 우리는 1844년에 하늘에서 심판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이 시작된 지도 지금 우리는 170년이 지난 시대를 지나오고 있는데, 1990년대 이후의 시대는 심판이 이제 뭐 하려고 한다? 끝나려고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조사 심판의 의미를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마지막 세상의 모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엄숙한 때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의미에서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네, 에피소드의 제목이 왜 마지막 때의 마지막인 것인지를 잘 이해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주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798년 이후가 마지막 때인데, 이 마지막 때가 지금 200년 이상 지속되는 가운데, 그 가운데 정말 마지막 때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죠. 그것이 바로 1990년대 이후를 그러면 집사님, 이 마지막 때의 마지막에 지금 코로나19가 일어난 거예요. 아, 그럼 장로님은 이 코로나19가 예언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예, 성경적인 의미로 보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다음번에 우리가 설명할 건데, 근데 이 사건적 의미보다도 마지막 예언과 관련되어서 일치된 어떤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을 제가 다음 10번째 에피소드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의 마지막을 구체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소스가 있어야 되겠네요? 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기간을 설정했다면 이 기간을 연구할 수 있는 내용을 하나님이 예언 가운데 주시는 게 마땅하죠. 그죠? 그게 어디냐? 바로 다니엘 11장 40절에서 12장 1절의 내용과 계시록 17장에서 19장을 연구하면 바로 이 때에 일어나는 일들을 중점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다니엘 11장 40절부터 12장 1절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예. 제가 여기 내용을 기록을 했습니다. 40절은 이미 저희들이 해석을 했는데, 아무튼 40절부터 12장 1절을 집사님이 한 절 읽고 제가 한 절 읽고 그렇게 한번 읽어 40절부터 읽을까요? 네네.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열국에 그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며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범인케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예. 지사님 여기
그 40절부터 12장 1절을 우리가 읽어보면 두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40절부터 43절까지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제가 여기 보면 글을 이렇게 좀 크게 제가 노란 글씨체로 써놓은 건 전부 여기 나오는 글은 북방왕 살아난 교황권. 네. 미국과 함께 연합하여 활동하는 교황권을 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그예요. 그래서 40절은 자기를 찌른 남방왕을 복수하는 장면이고 41절은 복수한 북방왕이 영화로운 땅을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아무튼 자기의 영역을 확보하는 일이 등장을 하고 42절은 열국으로 손을 뻗치면서 애굽 땅까지 이제 자기의 권한 속에 넣고 43절은 애굽의 모든 보물들을 다 손에 쥐고 리비아와 구스 사람을 종으로 만드는, 그래서 40절부터 43절까지는 살아난 교황권이 점차 그의 영향력과 그의 활동이 점점 넓어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44절부터는 반전이 일어나요. 동북에서 오는 소문 때문에. 동북에서 오는 소문이 그로 여기 보면 교황권이 번민하고 동북에서 오는 소문 때문에 분노하여 일어나 그 동북에서 오는 소문을 일으키는 자를 다 죽이려고 이제 덤벼들기 때문에 12장 1절에는 대군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막기 위하여 보호하기 위하여 미가엘로 일어나는 장면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제가 여기 도표로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연구해야 될 주제는 11장 40절의 예언이 1990년대에 성취됐으니까 41절, 42절, 43절, 44절 이 모든 내용은 반드시 잠깐 동안이라는 시간 속에 일어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아직 설명 안 했지만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45절이 어디를 나타내느냐 하면 여덟 번째 계시록 17장의 종착역인 여덟 번째가 일어나는 장면이 사실은 45절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반드시 잠깐 동안은 몇 절부터 몇 절까지일까요? 40절부터 44절까지. 네. 40절부터 44절까지가 반드시 잠깐 동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면 45절과 12장 1절은요, 이제 성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교황권과 성도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미가엘의 등장으로 일어나는 큰 환란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석하는 데 있어서 사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용어가 등장하는 데 있어서. 41절에는 영화로운, 마지막 때의 영화로운 땅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리고 애굽의 금은 보물을 잡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고,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종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이걸 우리가 진지하게 자세하게 살펴서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내용을 다루게 되면 이 에피소드가 뒤로 밀리니까 이 에피소드에 대한 영상은 집사님도 아시다시피 밤중소리 TV에 있으니까 네. 집사님이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니엘 11장 40절 이후에 관한 연구는 이미 편집된 동영상 가운데 다니엘 11장 연구 시리즈 9에서 11편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 내용을 보면 요 내용 절 하나하나를 자세하게 풀어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음번 10번째 에피소드를 제가 간단히 소개를 하면, 지금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표지판으로 1990년대 이후를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연구하도록 이끈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2021년 코로나 팬데믹이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 1990년대 이후에 우리가 이제 다음번에 연구해야 될 주제는 뭐냐면
미국과 교황권이 연합하여 소련으로 대표되는 공산주의 체제를 붕괴시킴으로 말미암아 정치적으로는 미국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걸 우리가 다음번에 자세하게 추적할 거예요. 또 하나, 이제 교황권은 이제 죽게 된 상태가 나아서 올라와 전 세계 종교를 대표하는 지금 지도자로서 자리를 굳히는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게 앞으로의 우리가 예언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핵심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이 보여주는 이 내비게이션, 1798년 이전에 일어난 5개의 나라와 그 위에 미국과 죽게 된 상처가 나온 교황권이 올라와 활동하는 1990년대 이후를 하나님은 반드시 잠깐 동안이라고 하셨는데, 요 내용 가운데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지금 세상을 크게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거대한 변화까지 우리가 다음 10번째 에피소드에서 이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음 시간이 기대가 되면서요.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생각과 반론 그리고 질문들이 있을 줄로 알고 카톡과 메일, 전화나 댓글 어느 방식이든지 보내주시면 바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집사님. 감사합니다.